7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지쳐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요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을 한 날을 준비하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결코 어떤 멋진 말이나 혹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며 또한 고백이며, 그 고백이라는 자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입술만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아하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징조를 구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하스는 다른 나라를 지금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며 또 아수르와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아하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징조를 이야기하겠다, 징조를 말하겠다. 징조를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실 이 말씀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경건한 그 아하스를 대신할 경건한 왕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조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작전하신 일을 일어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아하스의 위선과 또한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표적은 바로 임마누엘,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떠합니까? 혼란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임마누엘의 그 역사는 그대로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아기가 위기를 인식할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도 이미 위기는 사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버터와 꿀을 먹을 정도로 안정을 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동맹을 의지했던 아하스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부터 어떤 이야기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은 양식으로도 풍족하게 먹을 만큼의 소수가 남아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양식이 남아 있는 것도 작지만은 그 더 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렇게 먹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이 닿지 않는 그 토지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재앙이 되고 말 것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손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보아야 되죠. 지금 이 아하스는 계속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고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도리어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며, 또한 나의 어떠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라인을 타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것들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 또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의 그 불안과 아하스의 그 불신을 어쩌면은 자신은 숨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내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만큼 확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징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징조를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질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